고흐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입니다. 이 고흐가요, 특별한 미술 교육을 받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기존 화가들의 그 작품을 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갔다 그래요. 이 작품도 둘라 크루아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이렇게 보고서 한 땀 한 땀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의 내용 대충 아실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알려고 물은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해요. 시험을, 테스트, 누군가를 테스트하려는 의도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아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마음에 맞다, 행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이 캥겼던 것 같아요. 발끈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진 죽게 만든 다음에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지만 피하여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더불어 자기의 짐승에 태워요.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 번 더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들의 입에는, 유대인, 율법학자의 입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면, 저는 미술을 잘 몰라요. 미술을 잘 모르는데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렸답니다. 임파스토 기법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 미술 전공한 청년들, 임파스토 기법이 뭐냐면 그 물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감을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굳으면 그림을 만져보면 우둘투둘한 그런 거, 이렇게 웃으시는 분 보시니까 아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왜 눈을 피해? 맞잖아요. 임파스토 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감을 두껍게 칠해가지고 입체성을 표현했다 그래요.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들 등을 내준 말들은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사마리아인을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힘에 붙여 보여요. 자신의 몸을 뒤로 젖혀서 말에 태우는 모습을 보면, 저 모습을 보면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강도 만난 자를 한번 보세요. 강도 만난 자 얼굴이 이렇게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아파하면서 손과 발 그리고 몸 모두를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여러분, 희미하지만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길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고흐는 이 두 사람의
뒷모습만 의도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고 또 한 명은 레위인이었어요. 시대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누구로부터 빛나기를 원했지만 그림에서는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고우의 생각에는 피하여 벗어난, 피하여 도망간 그들은 결코 기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희미하게 그렸을 거예요. 책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레위인도 고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도 역시 작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자,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가 뚜렷하게 보이지만 저 그림을 보면 오직 두 사람, 강도 만난 자, 생명을 구하는 자, 생명이 구해진 자, 이렇게 두 명만 정확하게 그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어느 그 대학생들이 그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이라 그래요. 프린스턴 대학의 그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었던 건데, 이 실험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다 그래요. 길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강도 당한 사람을 연기했었던 중년 남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필요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신학생들이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신학생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전혀 모른 채 그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학생이 정해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3일 동안 한 50명에 되는 신학생들이 그렇게 그 길로 보내지고 강도 만난 중년이라 그래요. 강도 만난 중년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 신학생들에게 과제를 줬는데, 너 설교해야 되니까 늦으면 안 돼, 이런 과제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그 그룹에게는 야, 너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와서 아무 때나 설교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유였답니다. 여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는 사람들보다 6배를 더 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왔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정말 도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돕는 것까지 가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천의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것도 또 한 가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험의 결과로 어느 한 혹자가 또 한 번의 결론을 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바쁘면 안 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적절합니다. 바쁘면 도울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돕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없으면 바쁘면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가정도 있습니다. 만약 그 강도 만난 자, 중년 남성인데, 저 같은 중년 남성인데, 이 강도 만난 자를 그 20대의 미모의 여성으로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서가지고 수발 다 들고 병원까지 또 안내해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쓰러진 사람이 중년 남성이 아니라 누구라도 존경하는 예수님이었다면 그 결과가 한참이나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자인 거예요. 왜 여리고로 갔는지, 어떻게 하다가 강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강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흉악범인지 충동적으로 강도질을 했는지, 혹은 강도가
그 채권자는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강도와 강도 만난 자를 대비를 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열이 받잖아요. 나 같아도 가가지고 한 대 팍, 그러니까 욱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는 아니었는지. 알고 보면 강도가 훨씬 더 선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는데 성경에 단서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조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를 조건 보고 사랑하지 않듯이 예수님 앞에서 조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듣는 어떤 세미나 중에서 아버지 학교 혹은 어머니 학교와 같은 그런 세미나들이 있는데, 아버지 학교에 갔었던 어느 한 사람이 그 자녀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이유를 25가지를 써가지고 와라, 이제 이러한 그 권유를 받았답니다. 쓸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아내하고 아들을 싫어하는 이유,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0가지가 나오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녀가 위태로우면, 아버지는 아내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화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똑같습니다. 이웃을 따지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강도당한 사람이 아름다워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 어떤 생김새, 이러한 것들을 보지 말고 어떤 상황이 어렵다, 그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실험에서 우리가 2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유를 가져야 되는구나. 여유가 있어야 도와줄 수 있구나. 2번째, 강도당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따지지 말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실험의 의도였습니다. 이거는 이 실험이 얘기하는 거고, 실험의 결과물이고, 그러면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뜻은 무엇일까?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무엇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을 질문을 했고 그 답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났기 때문에 비유의 목표, 비유의 답은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계속 누구를 돕는 거,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유의 목표가 뭐라고요?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율법학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던, 여러분, 그 기초 위에 나온 질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얻을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위처럼 예배하고, 학위를 따는 것처럼 예배하고, 학위를 따는 것처럼 헌금도 한 이 정도 해야지, 금식하고 안식일 같은 것들을 지키면 구원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걸 평생 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있었고, 그걸 확인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이 율법학자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의 요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자신의 전공, 자신의 학위, 배운 것 그대로 예수님의 말문이 막히도록 저러한 대답을 해놓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정답이다, 너 맞아, 이런 답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가서 그대로 행하면 돼. 가서 그대로 행하면 돼. 무슨 뜻이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당황해요. 답이 완벽한데 추가의 행동이 요구가 돼요. 아는데 안 한 건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어쨌든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발끈하기 시작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그 당시 가장 존경을 받았었던 그 율법학자가 이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웃의 개념을 모를 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왜 그렇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역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이웃은 동족까지만 이웃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범, 그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계 밖의 사람들이었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원수, 남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이웃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웃이 되려면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친구를 사랑할 만한지, 이 친구의 학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스펙은 있는지, 재산은 좀 있는지, 허접하지는 않은지, 어울려도 내 격을 떨어뜨리는 않은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이 안에서 다 계산하고 조건 붙이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다 이 안에서 계산하고 조건 붙이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것을 규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드러났던 거고 지금은 쟤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들의 이웃 개념에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은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 비유가 발생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한 30km 정도 이렇게 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고도가 1000m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 길이를 보면요, 혹시 보일까요? 이런 길이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저 꼭대기에 있고 쭉 내려와 가지고 한 1000m 내려오면 이제 여리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보더라도 굉장히 험준하고 뭔가 숨어 있으면 못 찾을 것 같고 뭐 이런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가 많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매복을 하다가 일들을 벌이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강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의 별명이 피의 길이 됐어요. 피의 길. 그래서 결코 이 길은 혼자 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는 혼자였습니다. 옷이 벗겨졌고 쓰러져 죽어가는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순서대로 길을 지나가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종교인의 공통점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 존경받는 교역자, 장로, 사역자,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레위인 혹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잘 알았었던 것과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 대충 딱 보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한 번에 탁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여러분, 보고 피해서 지나가요. 못 본 게 아니죠. 보는데 피해서 지나갑니다. 의도적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데 왜 돕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왜 도울 마음을 간직하지 못했을까요? 피의 길에서 강도 만난 자의 그 낭자한 피들이 있는데 왜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불쌍해도 실은 내가 귀찮지 않은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피의 길, 강도들이 많은 곳에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강도당한 자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종과 신분을 알 수 없으니 모르니, 또한 시체 접촉 금지라고 하는 그 율법도 있으니 돕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라고 욕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원래 이렇습니다.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의 길, 피가 낭자한, 피자국이 선명한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 한두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서 최악의 전쟁을 꼽으라면 그 프랑스에 있는 솜강 전투였다 그래요. 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하나가 됐고, 그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을 막는 그 전투가 이제 솜강 전투라고 하는데, 전쟁 첫날에 6만 명이 죽어요.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이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1917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그 에린 모어라고 하는 장군이 독일군에 속아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영국군 1600명에게 빨리 퇴각 명령을 하는 것, 이제 이러한 상황을 설정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1600명이 죽을 판인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중요한데 명령을 내리는 장군이나 명령을 받는 스코필드 하사가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 병사들의 죽음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6만 명, 석 달 동안 60만 명, 아군 편에서 60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16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그 주목을 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은 하사에게, 야, 혼자 가기 심심하면 친구를 한 명 데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하고 그 일병이 유유자적하면서 전투기 공중전도 에어쇼 관람하듯, 야, 멋지다, 이러한 상황 설정이 나와요. 그렇게 전투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전투기 한 대가 그들을 향해서 추락합니다. 독일 전투기예요. 조종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될 때에 그 일병은 주저함 없이 독일군을 구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었던 독일군인데 그 일병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곤경에 처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이
실은 봉변을 당할 수 있는, 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요새 누가 함부로 남을 돕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여러분 레위인에게 왜 돕지 않았냐고, 왜 모른 척 했냐고 묻는다면, 내가 죽였냐고, 내 잘못이냐고, 피의 길에서 내가 봉변당하면 너가 책임질 거냐고 당연하게 반문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 지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던 그들의 마음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요. 앞을 한번 보시면 그가 사마리아인을 불쌍하게 여겼던 어떤 도식이 있는데요. 어떤 도식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봐요. 피하여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어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할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가가고 돌보는 역사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었고 말에 태웠으니 자기는 그 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의 낯이 뜨거워요. 길을 걸으면 몸이 녹초가 됩니다. 생판 모르는 이유 때문에 스케줄 다 펑크내면서 그를 여관으로 인도하고 병문안까지 옵니다. 그렇게 그가 썼던 돈이 여관비 한 달 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율법학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는 하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나도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감동이나 충격이 없지만, 이 당시의 율법학자들에게는 이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도울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 유대인들, 왜 율법학자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몇백 년 전에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본국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 거예요. 짬뽕이 나온 거예요. 교잡종, 혼혈. 그러니까 그들 단일 민족, 단일 피, 단일 혈통을 중요시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 망치는 원수들이 딱 됩니다. 너는 내 민족은 아니야. 이런 도식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에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돌을 던질 만큼 배척해요.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러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주전 128년에 히르카누스라고 어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싫으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열받아가지고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리고자 뭐를 뿌리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사람 뼈를 다 박살을 내가지고 그걸 성전 안에 뿌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의 골들이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이러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 이러한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가던 길 가면 됩니다. 가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선하게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었다는 거. 이후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무슨 뜻이죠? 잘 살펴보시고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거 머리를 돌리셔야 돼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냐? 무슨 뜻이죠? 시작. 이웃을 기준과 범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의 관점으로 보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 거냐,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결코 할 수 없는 것,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것이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멈추어서 이웃이 되줬었던 것처럼, 상대가 이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었던 것처럼 어떠한 선택으로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으로 사는 그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버스에서 자리가 필요하면 그 사람 얼굴 보지 않습니다. 잘생겼냐, 옷이 어떻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저분이 내 이웃이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를 양보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대상 정하지 말고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만 이 사마리아인의 줄거리에서 조금만 나가 보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로 보면 사마리아인은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게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긍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의 초상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상처를 싸매신 예수님, 비용을 감당하신 예수님,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비유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마리아인으로 권유를 하시고 율법학자에게 너 사마리아인 받아들일 수 있어? 너 사마리아인 될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너가 세워왔었던 그 정체성 버리고 나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 이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청년의 질문도 율법학자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세요?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습니다. 근심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못합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켰고,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의지를 다해서 계명을 지켰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의지보다는 다른 세계의 문제에 봉착했었던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은 의지력을 높여서 더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율법, 의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냐? 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냐? 이 예수님과 만남이 있냐? 정체성에 그래서 변화가 되었냐? 율법으로 꽉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 인생, 그 모습이 너에게 있냐?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르게 살아왔던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부자 청년,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에 묶여있는 한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웃 되신 주님 그렇게 해서 못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비유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너 누구에게 끌려다니냐?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영생은 이처럼 노력으로 얻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만났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불순한 동기로 질문을 했고, 누가 내 이웃이며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만 하실 뿐이에요. 못하죠. 부자 청년처럼 율법학자도 못합니다. 왜요? 그가 공부해 왔었던 신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지만 율법학자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박히는 것들도 두렵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것들을 생각하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강도 맞은 자로서 이웃된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부인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또다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맴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주함 속에서 주님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마리아처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이것이 비유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기억하십시다. 세상은 강도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고 혼자로 남겨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고 이내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종교적인 체계도 도덕도 나의 힘도 나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만났듯이 우리도 생각 밖의 은혜, 주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사는 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 때 가능한 거예요. 쓰러진 자로서 우리도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자로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쓰러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울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분주함 속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 곁에 서서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자 우리 옆에 오신 그 주님을 보며 기뻐함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존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